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이십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가 마음에 가득하기를 먼저 빕니다.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컬러베스 효과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컬러베스 효과, 무슨 뜻일까요? 색을 입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한 가지 색깔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해당 색을 가진 사물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붉은 책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붉은색이 우리 일상에 참으로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붉은 색깔이 색을 입힌 순간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이작 뉴턴, 그는 어느 날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주위를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컬러베스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사경의 첫날 컬러베스 효과라는 이야기를 시작할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많이 살펴보지 못하고 조금밖에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저나 우리 교우님들이나 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되고 우리가 바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별내교회 교우님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관한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의 명칭입니다. 여러분, 명칭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홀리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왔습니다. 이 비블리아는 파피루스 산지로 잘 알려진 레바논의 피니키아 항구 도시 비블로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파피루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 파피루스가에다가 무엇을 쓴 것입니까? 글을 쓴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일반 책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앞에다 홀리라는 단어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명칭은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 명칭은 고대로부터 또 액트 오브 아파슬이라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책 자체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이었던 P45 문서와 신의 사본에는 액트라는 말밖에 없고 다른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 명칭이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처음 출간될 때 이 책은 독립적인 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책은 누가복음과 연결된 한 권의 책으로 신자들에게 출간되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누가가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이란 책도 누구에게 편지를 쓴 책입니까? 역시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가 교회에 선물했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묶여져서 신자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는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1세대 신자들이 사라지고 어느덧 교회 안에는 2세대 신자들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2세대 신자들은 1세대 신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 신앙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했는가? 나누어지게 됐어요. 이미 출간되었던 마태, 그 다음에 마가, 요한복음과 함께 이 네 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읽혀지고 사랑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연적으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누가복음에서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요? 나는 1세대 신앙인이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나는 2세대 신앙인이다. 네, 손을 반반 정도 들으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1세대 신앙인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2세대 신앙인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1세대 신앙이 더 좋습니까? 사실 1세대 신앙인이나 2세대 신앙인의 신앙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세대에 비해 2세대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2세대 신앙인들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세대도 2세대도 아닌 예수꾼, 예수세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이 로버트슨이라는 미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함정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41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 비행기 360대가 진주만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승선해 있던 웨스트 버지니아호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로이 로버트슨은 즉시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기관포로 달려갔습니다. 날아오는 일본 적기를 향해서 기관포를 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포에는 실탄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연습용 탄환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실탄이 보급되기까지 30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탄약고에서 실탄을 꺼내려고 하는데 탄약고 문이 녹슬어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30분 동안 이 로이 로버트슨은 무엇을 했는가? 기관포에 앉아서 연습용 공포탄을 하늘을 향해서 쏴대었습니다. 몇 분이나요? 30분 동안이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는 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0명쯤 둘러앉아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인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부터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이 로버트슨은 내가 외울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우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과 몇 번째 앞에 있던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로이 로버트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성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외울 수 있는 성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로버트스는 교회 한 구석에 앉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대답을 얻었을까요? 한마디로 나는 가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가짜고 군인 노릇하는 것도 가짜였습니다. 실탄 없이 공포탄을 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는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을 반성하고 진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진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이 로버트스는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그 후에 트로트맨과 함께 내비게이터, 청년 신앙훈련 단체였던 내비게이터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2세대 신앙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짜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꾼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던 이 사도행전이 우리 손에 전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2세대 신자들이 데오빌로부터 받은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책 가운데서 확신함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는 예수 세대이고 1세대인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왜 초기의 신자들은 이 책을 왜 사도행전이라 불렀을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나 바울의 서신들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도들의 사상이나 사도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교훈 또는 예언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책은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나타난 사도들의 행위들, 그들이 행한 일들, 성취해 놓은 역사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필 때 사도행전에 있던 어떤 사건들이 역사적인 이야기나 어떤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예화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 사건이며 실제적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이 안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곳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혹시 그렇게 하고 넘어가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목사 중에 건강전도회를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만나면 그 친구가 늘 이상구 박사는 어떻고 양일권 목사는 어떻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예언전도회도 좋고 건강전도회도 좋은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좀 죽은 자가 번떡번떡 살아나야지 않겠냐? 목회 초창기 그 친구와 함께 그래서 매주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예화나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고 제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이 사도행전이라 불린 이유는 이 책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책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흔히 사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12제자를 의미하는데 이 책에는 12제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를 위한 사도였던 베드로, 무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였던 바울, 이 두 사람이 이 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바울의 생애를 자세히 살피면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와 함께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사도행전의 별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별명 또는 별칭.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부르는가? 흔히 성령행전이라 불려집니다. 사도행전이라 불려지기보다는 성전행전이라 불려지기를 더 원합니다. 왜 성령행전이라 불렸을까요? 그것은 비록 이 책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주역 같은 사람, 주인공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실은 그들이 주체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7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인데 거의 매장에 2번 이상을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게 고정시키고 성령을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사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하늘의 도우심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교회 일 말고 우리의 가정의 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다시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에 둘러있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자아를 제쳐놓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여지를 만들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애를 하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할 만한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할 만한 여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입니다.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하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무능력을 탓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도 그의 말씀을 듣는 남녀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은혜가 이를 요구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도,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자리를 준비하면 우리 안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란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연습, 공간을 만드는 그 작업이 바로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중심절,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배우고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프롬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업가가 크리스찬 직원을 데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폭포를 보며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여기 한 번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능력이 있네. 그러자 그 크리스찬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한 번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 번도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떠할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1장은 창조 사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창조전 지구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돈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공허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보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텅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텅 비어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다음 설명을 통해서 마치 텅 비어있는 그 공간이 깊은 어둠이 막 파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혼돈하다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질서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혼돈하다는 단어는 그런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혼돈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혼돈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는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혼돈이라는 단어도 역시 토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누구와 관계가 있는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해달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나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사역의 핵심은 아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창조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혼돈하다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는 무엇인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이 혼돈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천해 갈 사람이 없는 것이 혼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혼돈합니까? 한국이 혼돈합니까? 교단이 혼돈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혼돈합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이 혼돈하다면 그 가정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둠의 물결 위에 운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운행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알을 품다, 날개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개를 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명기 32장 11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기초로 해서 쓰여졌어요?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는 그 집을 절벽 끝에 집을 짓고 둥지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는가? 엉겅퀴나 가시덤불과 찔레를 가지고 그 둥지를 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무엇을요? 그 위에다가 새의 깃털이나 토끼의 가죽을 올려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알을 부화하여 놨습니다. 새끼가 부화하고 드디어 새끼 독수리가 됩니다. 근데 이 새끼 독수리들은 말입니다, 날 때가 되어도 잘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집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절벽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 날개로 깃털을 날려버립니다. 푹신한 것을 날려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둥지를 덮고 있는 가죽을 걷어치워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이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새끼 독수리를 물어서 그 절벽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는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날다가 떨어지면 그 밑에 가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늘의 왕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새들의 왕이 될 때까지입니다. 흑암이 넘실대고 공허한 이 땅에, 혼돈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사람이 태어나고 이 땅의 혼돈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나 참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행하기 위한 재림교인으로, 남은 무리로 태어난 사람들.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능력, 강력, 능한 일,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디나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도 좋다, 능력 있다. 무능한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 탈바꿈하면 됩니다. 흙덩어리가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기 이상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상의 골짜기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이상의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래요? 주님만 아십니다.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여기 생기가 무엇입니까? 역시 히브리어로 루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갈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성령께서 그 날개를 너풀거릴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그것도 심히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기 에스겔서 37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뼈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삐쩍 마른 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소망을 이루어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 모습을 볼 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실 마른 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늘 싸우고 원망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했더니 무덤이 열려지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났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속히 이 사업 마치고 주님을 다시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현장이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변호를 해줄 변호사를 구해줄 수 있어. 그러자 이 피고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기독교는 대변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기독교에 필요한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 재림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교우님들이 이 성령의 사람들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